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들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말씀이죠.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잠언 말씀입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악한 자와 또 타락의 길에서 지키고 또 건져주고 선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과 또 악한 자를 따라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시적으로 좋게 보이는 많은 쾌락들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그러한 악한 길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악한 이제 음녀가 꾀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물론 어떤 성적인 여인이기도 하겠지만 비유적으로 지혜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반대적인 의미의 여인이 바로 음녀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악한 길을 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것과 거짓된 것과 그리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자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에 대한 이 확신이 바로 지혜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또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지혜를 통하여서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인의 길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또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정직한 자들이 뭐라고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완전한 자들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22절에서는 결국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라고 했죠.
자, 우리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떻게 선한 자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의인의 길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의 개인의 힘이나 여러분 개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의 선악과를 선택한 그 이후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진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의적으로 선한 길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착해지겠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율법이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율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만약에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죠. 이게 자기율법이라고 합니다. 자기율법. 어떤 믿음과 영적인 율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얽매일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주고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쨌든 간에 일어나는 것,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깨우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내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달려내려가는 존재입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배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으로 달려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자의적으로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은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주님의 진리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새벽에 예배가 필요하고 개인의 큐티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우리가 양식을 오늘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또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서 정직한 자들이 땅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정직한 자들이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그 땅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천령 왕국, 그 땅에서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보상이 뭐라고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한마디로 땅을 상속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게 중요한 큰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사받습니까? 봉토를 하사받습니다. 땅을 받습니다. 땅을 받고 그래서 경작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백작 같은 자격을 받게 되고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백정령, 공장령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그 강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우리 오늘 이제 설 명절 때 부모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렇게도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혹시 넓은 땅, 넓은 집을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뭐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땅 한 평 마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넓은 땅, 넓은 다스리는 봉토 받고 싶으시다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아둥바둥 사냐?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는 비결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전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이라는 것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잘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랄지라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을 원 없이 한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4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자, 제가 말씀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택이 죄송합니다.
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가 하나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모습, 한마디로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자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죠. 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경건생활을 하는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으로 걷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사실은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혀서 가는 등불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선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 나눔의 시간들, 또 온유의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설날 연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휴, 명절, 피곤한 육체를 깨우고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육체를 까우고 이제 또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먼 고향 땅, 또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이동했거나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귀한 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서 빙판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 듣도록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를 보내며 혹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한 모습들, 하나님을 슬프게 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더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악한 자의 속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